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진퇴양난에 처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샀던 일로 형을 노엽게 하지요. 그래서 형의 마음속에 저 녀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것을 그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의 칼부림에 죽임당을 원치 않아서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의 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어느 들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요. 자, 부모 형제 떠나서 인간 없는 광야에 돌로 베개하고 잠자는 그 외로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바로 고난의 때 캄캄한 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언제 만나지요?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민족을 압박과 서림에서 해방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자로 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므로 그가 나이 40세가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노역하고 있는 현장에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너무 채찍으로 때리고 학대할 때 붕괴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하나 주먹으로 쳤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를 안매장시켰습니다. 이것이 왕궁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어제의 왕자가 오늘에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광야에 갔더니 어느 한 사람이 목축업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여드름 아니고 이드로.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는 이드로의 집에 드릴 사이, 그 집 딸하고 결혼해서 드릴 사이가 돼서 장인의 양을 칩니다. 어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이 80 노인이 됐습니다. 사람 없는 산비탈에 양을 몰고 가는데 호렙산 어느 한 곳에 갔더니 가시나무가 있고 불이 붙었습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태워지지 않지? 궁에서 가까이 갔더니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것이니 너희 민족을 내가 구원하라. 아유, 내 나이 80이고 노인이고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에 가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이끌어냅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실패자가 됐는데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한 바로 80세의 노인 때, 애굽에 배웠던 모든 학문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의욕도 없고 꿈도 없을 때 그 외로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편안할 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인간의 진퇴양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를 썼는데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다시 원상 회복시켜줄 약속을 할 때 고난 중에 찾아옴으로 시작됩니다. 결국 회복이라는 이 은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조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만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여호와라 이름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2가지 뜻이 있어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2번째, 약속 이행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언약 문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터먼트, 새로운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말로 하는 약속,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종교를 믿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고 뭐가 나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내게서 나온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온 것만 신선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라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기도하지 않나요? 아직도 고난을 덜 당하셨군요. 아직도 여러분의 힘이 남아있군요. 그것이 체력이든 재력이든 백이든 뭐든 하여튼 의지할 것 있는 이상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것이 없다 했을 때 2손 들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요즘에 경제가 좀 어렵죠?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곳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어느 회사 사장님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 사원이 400명입니다. 한 달에 순수 수입이 12억 원 있어야 이 400명을 제가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장로인데 이 400명을 먹여 살리는 회사의 책임자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물질로만 바친 것이 아니라 시간도 바칩니다. 한 달 30일인데 1, 2, 3일은 언제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그 회사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 붙으실 겁니다. 이 회사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3일은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겠다고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이 사업장의 회장은 주님이 하세요. 나는 심부름만 할래요. 이렇게 하니 그 회사가 안 열리겠습니까?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것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도 차원이 각각 다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 회개해야 됩니다. 훈련으로부터 오는 고난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해서 당하는 고난은 상을 기대하며 또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확인해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왜 고난당하지요? 왜 감옥에 갔지요? 임금들, 관원들, 고관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하고 지적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감옥 간 거예요.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교회 충성 봉사하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벌로 당하는 고난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한 고난만큼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상해 줄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회복의 복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차적으로 복을 약속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에 닫히고 마음이 광팍하고 완악하면 어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시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고쳐주겠다, 그리고 내 신을 너에게 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경제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농경사회에 있어서 곡식의 열매가 충신하고 과일이 풍성하면 그것은 복이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복이었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37절 상반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어떻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여준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힘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용서와 함께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사함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무조건 치유를 구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고 죄사함부터 받아야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왜? 불량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깜빡 잊어버린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믿고 순종하면 복, 거역하면 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공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몇 번 경고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래도 계속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슬펐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돕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떼는 것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눈동자로 여기는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았더니
외세의 원수가 들어와 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왕국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안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원수가 와서 헐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방치해 두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소망이 있지만 만민이 나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그 인생은 그날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예? 믿음 좋은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던지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한탄을 하는데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사람이 안 들어주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이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끈을 그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총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뭐지요?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환난에서 건져내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가 지은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음성은 900몇 달을 넘지 못하지요. 영자야 크게 부르면 900몇 달 이상은 못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면 고함을 질러도 소리 들리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면 작은 말로 해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아무리 금식하고 매달리고 철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면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마음으로 원하기만 해도 소원을 들어주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를 때렸는데 얼마나 그들이 매를 많이 맞았던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매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맞을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문제로 계속 남아있다는 그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벌써 해결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상처가 아직도 치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맺혀 있는 문제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열려야 할 문이 아직도 닫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근심이었고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는 주님을 찾았지만 조금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곁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눈에 간음하는 여인으로 보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 따라서 살고 남편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웃집 남자하고 눈 맞아 돌아다녔다. 그 남정 내가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고와 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잔뜩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니니 주님의 눈에 피눈물이 났다 그 말이죠.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믿음이 타락하면 주일날 7시 일보유에 나왔다가 골프채 트렁크에 넣고 골프장으로 달려가고 여행 다니고 어디 예식장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믿어서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겸손히 낮아서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는데 네 가지 회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복은 뭐냐면 고통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같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금방 또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성을 자주 내고 인간관계가 자꾸 파괴된 사람은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아주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고 치료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되고 마음이 평화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뭐 이렇게 안색이 붉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평안해야 관계가 좋아지지.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분노의 감정이 있고 복수 심리가 가득 찼는데 누구를 편하게 되겠어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해처럼 밝은 표정, 웃는 얼굴, 부드러운 음성, 친절한 태도, 이게 바로 영생에 회복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람 한번 바라봐. 해처럼 밝은지 밤처럼 어두운지. 여러분, 우리가 해처럼 밝아져야 돼. 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을 치료하시고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 얻게 하겠다고. 7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포로가, 유다 포로가 있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있네요. 이스라엘의 포로는 아시리아에 끌려간 사람이고 유다 포로는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외지에 나가가지고 하나가 됐다가 나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학계 선지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같은 나라에서는 싸움하더니 외국에 나가가지고 하나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싸우면 하나님께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지간에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화목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교회에 열심을 내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담을 많이 쌓고 누구 미운 사람이 많고, 이거요 지금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심령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포로, 분노의 포로, 불만의 포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돼요. 아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된 사람에게 세 번째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바로 9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을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부모의 가슴을 아프는 슬픔의 대상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다투지 않고 화평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볼 때 기뻤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면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흐뭇해하는 것인지, 아니 또 주님의 나를 바라보시고 슬퍼하시는지 한번 물어볼래요? 물어봅시다. 주님 나 한번 봐주세요. 시작. 주님 나 한번 봐주세요.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슬퍼 보여요? 기뻐 보여요? 물어봐야 된다니까. 응? 자,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만히 바라만 보고도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나는 너만 생각만 해도 기뻐, 그런 대상이 되야 되는 거예요. 나 너만 생각하면 가슴 아파, 그러면 안 돼. 나는 너를 바라만 봐도 기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회복의 은혜는 뭐냐? 자, 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과거에 너희를 종처럼 부려먹고 너희를 학대했던 바벨론 있지, 아시리아 있지, 내가 이스라엘을 크게 세우고 복을 주면 이제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역전승, 할렐루야. 역전승. 과거에 짓밟힘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만민이 너희 앞에서 부들부들 떨도록 만들겠다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구워주며 살찌면 구워 먹지 않게 하십니다. 악한 질병이 한결로 왔다 일곱 개로 도망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은 우리가 결산의 달이며 2013년도를 새롭게 무장하는 달입니다. 2013년도를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준다는 꿈입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